성경 말씀은 룻기 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조 룻기 1장 8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임하시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 당신께만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모든 만물이 꽃 피우고 또 생동하는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과 영성도 꽃 피우고 생동하고 성장하고 약동하는 좋은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필요할 때에 비가 오는 것이 은혜요, 맑아야 될 때에 맑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때와 시기가 잘 맞고 어우러지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룻기서 1장 8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했는데 제목은 아주 동떨어진 제목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세 과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짜는 내용만 성경에 나왔는데 목사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봤길래 또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뽑았는지 궁금하면 졸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은혜를 나누시면서, 자, 이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생명이 내 생명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제목을 외쳐봅시다. 시작.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시작.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효자, 효녀를 좀 천국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으셨으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셨으면 굉장히 수확을 많이 거두실 것 같아요. 네. 온 교회가 지금 다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고 효손이 되고 효녀가 되는 은혜의 메시지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죠. 예절 가운데에 으뜸이 효행이라 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절 가운데 어른을 알아보는 것도 우더른 공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금께 충성하는 것도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신부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거래자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덕행과 그 모든 선행의 으뜸은 바로 효행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최고다. 유교 사상으로 쭉 물들어온 우리나라는 효도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조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정조 임금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찰을 나가는데 아주 자주 시간을 할애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그 장학을 쭉 거닐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행차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시죠? 임금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 일반 백성들은 다 길가에 바짝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 근데 양쪽이 쫙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유독 떡거머리 한 청년이 지게 위에다가 할머니 한 분을 얹어놓고 앉지도 엎드리지도 서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임금이 지나갈 때까지 우스꽝스러운 꼴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하도 그 모습이 괴이해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연세 많으신 노모를 지게 위에다가 싣고서 이렇게 엉거주춤 서 있느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그마치 300리끼를
지게 위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내리 달려와서 남은 범벅이요 이제 숨은 제대로 바쁘게 쉬느라고 헐떡거리면서 임금님 행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를 300리길을 모시고 왔다. 정조대왕이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감동했으면 뭐가 나올까요? 상금이 나오죠. 그렇죠. 네. 상금이라고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상을 내렸다 그래. 상을. 근데 우리는 역시 그걸 상금으로 보는군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상금 좋습니다. 아주 뭐 임금이 줬으니 뭐 어지간했겠습니까? 많이 줬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임금 행차를 구경시켜드리면 임금님이 상금을 준다. 100리길 떨어진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효자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임금님 행차하는 데에 가서 보여드리기만 하면 임금님이 효자라고 상을 주신다. 라고 해야지. 임금님이 어느 날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싫어 간다 하면서 어머니가 붙들고 늘어진 걸 억지로 너희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엇박질러가지고 어머니를 억지로 실어가지고서 임금님 행차를 구경시켰어요. 임금님이 보니까 또 역시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청년은 다른 청년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보고 상을 주라 했는데 이번에는 신하들이 말립니다. 아유 전하 아닙니다. 저 녀석은 동네에 소문난 불효자인데 임금님이 지난번에 그 효자 청년에게 상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싫다고 뻗댕기는 어머니를 지게에서 몇 번 떨어뜨려가면서 저렇게 싣고 와가지고 저렇게 상 받으려고 눈에 어두워서 싣고 온 놈입니다. 그러니 저놈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됩니까? 벌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정조대왕이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아니다. 그래도 상을 주어라. 그랬대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연유를 물어봤더니 그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여보게 효도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네. 그랬어요. 효도는 뭐만 해도 좋다? 흉내만 내어도 좋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는 말도 안 듣던 녀석들이 웬일인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들고 와서 알랑방구를 떨거든 흉내만 내어도 효도인이 걸까 웃으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모처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인데 흉내가 아니라 이날만큼이라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빨간 카네이션 같은 엄마의 립스틱 뭐 이런 거 좀 선물을 하시면서 즐겁고 좋은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얘기도 많고 교훈적인 얘기도 많습니다만 효도에 대해서 공자님이 한 말씀 딱 하신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가슴에 퉁 하고 떨어지는 팩트로 떨어집니다.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자님 효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라는 제자의 질문에 이 사람아 효도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왜 필요한가? 효도란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기본 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효도를 하면 어떻게 하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사람이면 마땅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모라면 마땅히 제 손으로 나온 자식을 어느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이고 근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법률 조문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은
여지가 없는 8조 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요, 8가지의 인간 행동의 죄악을 단죄하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별다른 여지가 없어요. 살인한 자는 죽여라. 상해한 자는 저도 부러뜨려라.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싸우다가 상대방의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어떤 벌을 내리느냐? 너가 그 사람의 눈을 찔러서 멀게 했으니 너도 똑같이 눈을 폭 찔러가지고서 멀게 만들어줘. 여지가 없는 법이에요. 아주 칼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무서운 법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여지가 발견이 됩니다. 어떤 여지가 발견이 되느냐? 살인한 자는 죽여라가 함무라비 법의 기본 틀인데 여기에 이런 여지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다가 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다가 일어난 살인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정상의 참작과 조치가 이 여지가 없는 8조 근법에도 여실하게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지, 나를 낳아주셨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더 효도를 잘하자 또는 조금 더 자녀를 많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위하여 주는 반복적인 생각의 흐름일 뿐이지,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유나 근거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이미 이유를 찾는 때부터 우리에게는 불효의 싹이 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을 때부터 이미 그 부모는 냉정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또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효도를 다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비록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효도를 해야 될 분들보다는 효도를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어버이 주일의 효행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더 이상 논고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효행,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룻기서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우리 말 가운데에 뭐 할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럴 뻔했다, 저럴 뻔했다. 예를 들면은 어저께 죽을 뻔했어 라고 말하면 죽을 뻔한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 내가 어쨌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다.
어저께는 성공할 뻔했어 라고 말했다면 오늘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뭐 할 뻔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정말 생명이 길어진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마터면 생명이 긴 축복을 받을 뻔했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두 여인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역시 남편 죽었고요. 두 며느리 역시 자신의 남편들이 다 죽은 세 과부예요.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 없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마와 룻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너희는 너희 고향, 너희 땅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작별을 고하면서 헤어지기를 종용합니다. 그때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물론 울면서 아쉬워했지만 이제 시어머니와 작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이제 눈물로 매달리며 결국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두 며느리의 갈림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기를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룻이죠. 네, 룻기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죠.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뭐 남자 주인공쯤 아니면은 조연, 나무 조연상 뭐 이 정도로 줄 수 있다면 이제 중후반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룻의 새 남편 보아스. 그리고 이제 여우 조연상 뭐 이러면은 아마 시어머니인 나오미겠죠. 영화가 시작되면서 등장했던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 굉장히 비중이 깊은 역할인 줄 알고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받고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전반기인 1장을 넘기지 못하고 오르바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이른바 단역이죠. 단역. 영화의 단역. 제가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수많은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룻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오르바와 같이 단역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룻기서를 통한 하나의 갈림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를 비교해 보면 이제 소위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이 두 여인은 거의 동일선상에 놓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오르바가 룻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이 룻보다 비중이 큰 인물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의 그 기록의 원칙을 성경은 고수하고 있는데 비중이 있거나 중요한 인물이 그 이름이 앞서서 나오는 것이 성경 기록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아무래도 바나바는 나이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고 바울보다는 사도들에게 더 많이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이 바울과 비교해서 바나바가 훨씬 더 인물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성경은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을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그 기록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안디옥, 빌립보 종횡무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고난을 헤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에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됐을 때 성경은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을 바울과 바나바라고 싹 뒤집어서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름들이 등장할 때 오르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랬어요. 순서적인 법칙에서 따진다면 오르바가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룻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나은 상황, 나은 입지에 서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르바는 1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룻은 끝까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룻의 이야기로 오늘 룻기가 선회하며 모든 것이 룻의 말과 룻의 행동과 룻의 관심과 룻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 왕의 증조모로 만들어버리고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며 이 땅의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길어도 어지간히 길어야죠. 영원까지 길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네요. 그죠? 영원까지 길도록. 그리고 오늘날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만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르바에 대해서 아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본다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큰며느리라고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을 줄도 알아요. 네. 아주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웃으시는 건지 당연한 얘기를 저는 항상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인생이 역사가 되고 자신의 후손들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룻의 세계가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출발점, 그 갈림길. 성경 1장도 채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오르바와 성경 1장의 그 갈림길의 위기의 순간에서 영원까지 그 생명이 길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룻과의 갈림길. 여기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겠다는 룻의 우리말로 하면은 그건 효심이죠. 그죠? 예.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로또 맞는 것 같이 될 거야.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앞날을 내다보고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사실 며느리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가게 되면
아유 그래도 뭐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아들들이 벌어놓고 사놓은 땅이라도 있으니까 하며 가진 것이 얼마라도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지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붙잡고 따라갔다. 좀 거지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거지 같지만 기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였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뭐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효행의 대가나 목적을 두고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된 효심 하나,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저는 다른 데 근거를 두지 않아요. 룻이 오르바보다 더 예뻤다든지 아니면 더 조심했다든지 아니면 더 신실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찾아내고 뽑아낼 이유는 없는 거고, 오늘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부모도 부모는 맞잖아요. 그죠? 시부모도 부모 맞죠? 그거는 시부모들만 외치는 주장인가요?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가요? 나는 시금치도 안 먹어 이러면서? 아니죠. 예. 시부모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공경을 했더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룻의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 근데 길어도 보통 긴 게 아니고 단순히 오래 사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요, 그저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서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룻을 보니까 하나님은 룻을 평범한 과부의 여인에서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의 조모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효행이었다. 효행이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네, 1.1도 하나님은 결코 허언하시지 아니하셔요. 빈 말 없으신 분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효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룻이 이 말씀을 믿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효도하는 며느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룻의 삶은 그 생명이 길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꼭 1년 기다려서 어버이 주일에만 전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사실은 1년 365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행동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1년 365일 저와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의 모든 이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 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할 우리의 사랑스러운 부모님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는 영성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을 나누듯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정이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청운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홍원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